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 신약성경 2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 특별히 오늘은 쉬운 성경 말씀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과 좀 내용이 우리 좀 다를 수 있음을 안내를 해드립니다. 우리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시고 우리 함께 눈으로 보시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성경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밖에 서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께 말을 하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가 나의 어머니이고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5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셨는지요? 오늘은 혈연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가족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가족. 처음으로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부모나 형제나 혹은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서 이 가족의 형태가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족의 형태, 이는 피로 맺어진 혈연 관계입니까? 아니면 사랑으로 선택된 관계들입니까? 저희 아내는 드라마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TV를 볼 때마다 이 드라마를 봅니다. 드라마 좋아하세요? 다행입니다. 그 중에 작년 10월에 방영을 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JTBC에서 했던 드라마인데 제목이 저 노란 글씨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혹시 저 드라마를 아시는 분 있습니까? 보신 분이 계세요? 잘 못 들어보셨나봐요. 저희 아내는 이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얼마나 좋아하냐면 나오는 장면마다 대사를 외웁니다. 기가 막히게 대사가 들어맞습니다.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얼마나 많이 봤으면, 얼마나 자주 봤으면 이 제목을 다 외우나, 이 대사를 다 외우는 거예요. 아내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으면 늘 이 드라마가 틀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보면서 뭐라고 할까요? 지겨워. 또 봐? 이렇게 말해서 또 봐? 그거 또 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도대체 이걸 몇 번을 보는 거냐고. 그런데 아내는 또 봐도 재밌다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지, 그 매력이 뭔지 저도 알아보고 싶은 거죠. 저는 한 번은 그 드라마를 1편부터 처음부터 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틀어져 있는 부분을 잠깐 보고 들어가고 잠깐 보고 들어가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재밌으면 이걸 수도 없이 보느냐, 대사까지 달달 외우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것을 1편부터 한번 쭉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시간을 내서 보는 것은 좀 어렵기 때문에 식사를 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밥 먹는 시간마다 한 편씩 보는 거죠. 그런데 이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요, 아내가 이 드라마를 보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막연하게 그냥 웃고 막연하게 그냥 재밌어 하고 그런 드라마이기보다 이 드라마에는 특별함이 담겨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는 가족애가 담겨 있습니다. 이 가족은 일반적인 가족이 아닙니다. 이 가족은요, 다 남이에요. 여기 나오는 주인공 3명이 있는데, 산하라는 남자아이, 혜준이라는 남자아이, 주원이라는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셋이 다 가족이 실제 가족,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이 아닙니다. 다 남이죠. 그런데 이들은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피보다 더 진한 그런 가족애를 이 드라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혈연이 아닌데, 실제 가족이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식사하면서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즐겁게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하는 그 모습이 저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흐뭇하게 만들어주고 어느 땐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드라마의 제목은요, 조립식 가족입니다. 혈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서로를 붙잡아주고 그런 가족애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족은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는 아닙니다. 그러나 함께 살아가면서 진짜 가족이 되는 그런 의미를 담은 드라마, 가족의 의미를 제대로 담고 있는 드라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과연 진짜 가족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은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본격화되고 확장되어지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확장되고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죠? 마리아. 예수님의 형제들은요, 야고보, 요셉, 또 시몬, 유다, 이러한 형제들이 있었고요. 예수님의 여동생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여동생들이 몇 명이었는지 이름이 뭔지 이것까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4명의 형제는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왔다.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마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찾아왔나 보다 라고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아니면 우리 형이 어떤 사역을 하는가, 어떤 일을 하는가 궁금했을 것입니다. 가족으로서 일하는 현장을 찾아와 보는 것은 어쩌면 실로 당연한 것이요, 그것은 관심과 애정일 수 있습니다.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온 것을 보고 한 제자가 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 와서 전합니다. 47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께 말을 하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선생님의 형제들이, 선생님의 어머니가 선생님을 찾아뵙겠다고 밖에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과장님, 대리님, 저 밖에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요? 어머니가 오셨다고요? 얼른
모시고 오세요. 혹은 얼른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든지. 아니면 지금 너무나도 바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생들이 왔다고요? 지금 너무 바빠서 잠깐만 기다리라고 해주십시오. 내가 요것만 빨리 끝내놓고 얼른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4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나의 어머니이고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하고 형제들이 왔어요. 그런데 누가 나의 엄마고 누가 나의 형제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49절과 50절도 이어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아멘. 주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바라보시며 봐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는 바로 너희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이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어머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라고 하는 거냐? 반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그저 단순한 감정적인 거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족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혈연 중심의 가족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믿음의 가족으로 이 가족의 개념이 확장되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저 내 핏줄이야? 내 혈연이야? 내 엄마야? 내 자녀야? 이것을 넘어서는 예수님의 가족의 구성을, 개념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여기서 저는 앞서 이 드라마요, 이 조립식 가족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드라마 속 인물들은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극중 남자아이 둘이 있었는데요. 이름이 산하, 해준입니다. 둘 다 그들의 엄마가 그들을 버리고 갔어요. 물론 서로 다른 이유가 있지만 버림을 받았습니다. 20년 동안 엄마가 안 찾아와요.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궁금하면 드라마를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유가 있지만 엄마가 20년 동안 안 찾아와요. 찾지를 않아요. 또 하나는 엄마가 그 아이에게 말로 얼마나 비수를 찌르는지 모릅니다. 가슴에 상처가 꽂힙니다.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겪고 당합니다. 극중에 나오는 여자아이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십니다. 사진을 봐도 엄마를 기억할 수 없을 그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어쩌면 이들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정이라고 생각하는 범주를 벗어난 무너진 가정의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돌보며 서로를 아끼며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위하며 피보다 진한 혈연을 넘어서는 가족이 되는 것을 이 드라마에서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가족도 저는 그러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혈연은 아니죠. 막말로 제자들이고 남들이고 그저 같이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일 뿐인데 그들이 내 가족이다? 일반적인 개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같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진짜
가족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보다 진한 것이 있습니다. 피보다 진한 것.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핏줄보다 강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피보다 진한 것은 믿음이요, 핏줄보다 강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피보다 진한 믿음을, 핏줄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임을 언제나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날마다 이를 적용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를 적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3가지 적용점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가족임을 뭐하라? 기억하라.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고 잊어버려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가 목숨을 걸고도 기억을 해야 되고, 버려야 되는 건 빨리 우리의 이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지워버려야 합니다. 그게 신상에 좋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혈연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보다 더 큰 가치, 바로 하나님의 가족을 말씀하십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주 안에서의 가족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이를 너무나도 크게 느꼈어요. 저는 지난 주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월요일 날 서울의 아산병원으로 이 안과 검진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중보기도를 많이 부탁했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때에도 우리 성도님들께 중보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제 마음에는 기도를 부탁하긴 했지만 너무나도 큰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벌써 이전에 몇 번이나 눈이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정말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다. 제가 8년 전에 수술을 했을 때도 제가 느꼈지만 이 수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두려움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분명히 가면 수술 얘기가 나올 것이고, 수술이 잡힐 것이고, 그러면 이 목회를 하는 데에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 데에도 저에게 엄청난 지장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제 마음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담대함을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가 제 마음을 담대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병원 잘 다녀오라고, 잘 될 거라고, 저보다도 더 믿음이 좋으세요.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나을 거라고, 희망의 표현이 저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검사를 다 하고 나서 교수님과 만났습니다. 저는 진짜 뜻밖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제가 여기 지역병원, 또 충북대병원, 또 아산병원까지 지금 다니면서 이제 그렇게 이 녹내장이라는 병을 앓는 지가 9년, 10년 차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산병원에 이제 간 지가 8년 정도 됐는데, 아니 글쎄 8년 전 검진 결과보다 이번 애가 더 좋게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이게 감사해요. 아니 녹내장이라는 이 병을 아신다면, 그리고 제 상태를 아신다면,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기적이에요. 말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여기 앞에 계시지만 우리 성도들 얼굴을 잘 제 눈에 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소풍을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그때 최정원 집사님이 반바지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 끝나고 나서 저희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 집사님 살색 바지 입으셨지? 제가 반바지를 입었는지 바지를 입었는지 구분을 못합니다. 제 눈의 상태가 그런 거죠. 이 원고를 보고 그래도 여기 가까이라도 운전을 하고, 이게 사실은 저에게 있어서는 엄청나게 기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넘어서 8년 전 검사했을 때보다 더 잘 나왔다는 거예요. 검사 결과를 듣는 내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거예요. 겨우 꽉 참는 거죠. 사실 뭐 교수님한테 감사하다고 할 건 없습니다. 누구에게 감사하면 돼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만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 됩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자동차에 탔습니다. 타는데 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죠. 뭐 해요? 문자 써야지. 우리 성도님들한테 문자를 보냈죠. 감사하다고, 좋은 결과가 났다고. 벌써 지금 작년부터 계속 수술할 거라고, 수술해야 된다고, 더 늦추면 안 된다고. 요번에가 마지막 4개월이었는데 뭐 8년 전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왔다니까 당연히 수술은 미뤄졌죠. 얼마나 제 마음에 감격이 되는지요. 우리 성도들에게 문자를 보냈더니 성도님들이 얼마나 답장을 또 빨리 해주셨는지 모릅니다. 핸드폰을 다 보고 계셨나봐요. 정말 다행이라고, 너무 잘 됐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축하드린다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기쁘다고, 감사하다고, 정말 거의 모든 분들이 다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전화도 주시는 거예요. 함께 기뻐해 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제게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지금까지 믿어진 적이 별로 없어요. 뭐 형제, 혈연, 가족, 성도님들은 그냥 성도님들일 뿐이야. 남이야. 우리가 겉으로는 성도라고 하고 형제 자매라고 하지만 얼마나 상처 있는 말들을 많이 서로 하고 듣습니까? 저도 은연중에 우리 성도들에게 상처 있는 말을 할 때가 있고요. 저도 성도들에게 그런 말들을 듣기도 합니다. 그게 무슨 형제야? 그게 무슨 자매야? 남이지.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냥 거칠애였을 뿐 그렇게 믿어진 적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주님은 제게 이 말씀을 100% 믿어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현실을 통해 말씀을 믿게 해주시는 은총을 주신 것입니다. 이분들이 진짜 가족이다. 이분들이야말로 내 진짜 가족이다.
이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내 진짜 가족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안에서 그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 이 말씀이 제 안에 체감이 되는 아주 귀중한 감사한 하루를 저는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피를 나눈 형제보다 자매보다 더 깊은 사랑을 나누는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나 혼자야, 나 외로운 사람이야, 나 우울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위로와 회복과 치유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상처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부모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자녀에게 외면당하고 형제와 다투어 갈라선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피로 세우신 예수의 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내 몸을 아끼는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라고 주님은 가르치십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끝까지 믿어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끝까지 품어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무엇이라도 용서하는 곳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집인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처를 치료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짐을 안고 삽니다. 그러나 그 짐을 주님께 털어놓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가족들에게 털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제 육신의 가시잖아요. 이 질병이 제 육신의 가시입니다. 이 육신의 가시를 저만 안고 끙끙 싸매며 저 혼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중보해 주십시오. 함께 해 주십시오.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문제가 있다면,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서로에게 알리십시오. 지난번에 집에 있는데 119가 지나가더라고요. 119는 왜 지나가죠? 누군가가 그 위급한 어떤 사람이 요청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 집에 불이 났다. 내가 지금 어떤 위기에 봉착했다. 그러니까 제발 빨리 와서 나를 도와달라. 저도 예전에 119를 한번 불러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머리가 깨질 것 같아서 운전을 해서 진천에 병원이라도 가야 하는데 갈 수도 없을 것 같고 너무 새벽이어서 부모님께 전화하면 또 부모님이 놀라실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으로 119에 전화를 해본 적이 있어요. 정말 5분도 안 돼서 쏜살같이 저희 집에 왔더라고요. 그 차를 타고 진천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요청을 믿음으로 채워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서로의 짐을 내려놓고 함께 중보기도하며 힘과 위로를 얻으시길 소망합니다. 교회는 헐뜯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약점을 잡아 공격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투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이 복되지 않고 온전하지 아니한 사람, 연약한 자입니다. 교회는 원체 그런 것을 행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아픔을 위로하는 곳이고 격려하는 곳이고 끝까지 믿어주는 곳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형상을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뉴스를 보는데 외국의 동물원에서 30년 동안 일한 이 동물원 관리자가 사자들에게 뜯겨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배고픈 사자머리가 이 30년 동안 그 동물에서 관리하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로 오니까 잡아먹었다는 거죠. 구조를 해서 병원에 갔지만 이미 숨이 끊어져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사자는 사람도 주인도 알아보지 못하나 봅니다. 여러분, 교회는 헐뜯는 곳이 아닙니다. 다투는 곳이 아닙니다. 못 알아보는 곳이 아닙니다. 서로를 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저 사람이 내 가족이라는 사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사실, 생각과 마음과 기준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 너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형제 자매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서로를 돌보는 믿음의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가족이라면 돌봐야 되잖아요. 힘들 때 도와야 하잖아요. 슬플 때 함께 울어야 하잖아요. 기쁠 때 함께 웃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를 그렇게 품을 때 세상은 말합니다. 저 사람들 피도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가족보다 더 가까울까? 정말 겉모습, 겉칠해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 예수께서 기도하고 살피시고 함께 하시고 품어주셨던 것처럼 삭개오와 같은 자, 저주받아 마땅한 자,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자, 주께서 그를 만나 주시어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그와 식사하시고 그의 마음 위로하시고 그가 결단하여 달라질 수 있도록 도우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서로를 돌보는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이 제 역할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감당해 주셔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목양이라고 하면 목회자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알지만 사실 그건 주님의 교회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는 목회적인 역할도 감당하지만 우리 성도를 돕는 역할도 하죠. 그래서 그것이 목회자의 직무가 아니라 그건 우리 모두의 직무인 줄 믿습니다. 목회자를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 주님의 종이라는 말을 반은 좋아하고 반은 그렇게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종은요, 저와 여러분 모두 다입니다. 주님의 종은 저도 주님의 종이지만 여러분도 주님의 종입니다. 그 직무를 주님의 종인 목회자만 감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종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책임을 가지십시오. 참 우리 교회는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더디 되어지면 모든 성도가 힘을 합쳐서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식사도 함께 하고 전화도 해주시고 참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감동이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죠. 나만 혼자서 잘하고 나만 혼자서 신앙생활하고 나만 혼자서 가는 그 걸음은 복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유기적인 공동체이자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아끼고 사랑하는 믿음의 마음이 우리에게 함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를 하나 나누겠습니다. 어느 선교지에 부모가 없는 아이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돌보던 사람이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예수님이 네 아버지고 내가 너의 가족이야. 그 아이는 그 말에 평생의 위로를 얻고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났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주 안에서 가족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우리 마음을 따스하게 만들어 줍니까? 세상은 우리 가족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들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 곧 교회입니다. 저는 이 드라마 조립식 가족을 통해서 인간적인 선택으로 만들어진 가족을 그 드라마를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믿음의 선택으로 맺어진 가족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믿음으로 무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새롭게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하얀색 글씨를 읽어보죠. 시작. 교회를 내 가족으로 여기고 성도들을 내 형제와 자매로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결단하는 신앙과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가족입니다. 그죠? 이 혁신교회에 함께하는 성도들만이 내 가족이 아니라 한국교회, 아니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많은 그 사람들이 바로 내 가족임을, 천국 가족임을, 천국 백성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노란색 글씨, 우리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2번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한 번 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주님, 내게 물론 내 부모도 있고 내 자녀도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품고 그들의 편이 되어주고 그들이 아플 때 함께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그런 영의 마음이 우리에게 넘쳐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 우리 결단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